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응답받을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제 12월 이제 첫날입니다. 오늘 12월 1일이에요. 한 해가 이제 다 갔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가 금방금방 갑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행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나고 우리 1월달에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서 만세하고 왔는데 노고단까지는 못 가고 가다가 눈이 와가지고 모여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엊그제인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그죠? 점검을 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냐? 많은 거 점검해야 되겠지만 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속 이뤄가시고 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응답도 오고 문제도 오고 실패할 일들이 계속 생기기도 하고요. 승리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 인생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영적 상태. 성경에 승리한 인물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 빨리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상태가 쌓여서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뀝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 네팔 우리 인부가 구원의 길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마 네팔 살릴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어제 카톡 보니까 네팔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바닥이 볏집이래, 볏집.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보너스를 타면 볏집을 카페트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전도예요.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과 전혀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12가지 각인불이 체진된 그쪽으로 계속 사단이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 승리하면 이게 여러분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난 예배 잘 드는데 뭐 되는 일도 없던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어느 날 쌓여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어느 날 쌓여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았는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허덕이면서 세상 일 하기에 바삐 그렇잖아요. 매일 세상 일 하다가 지나보니 벌써 밤이고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상태 우리가 체크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복음 중심 됐다는 말은 예배 중심 됐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 된 사람이 어떤 중심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집니다. 왜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눈이 달라지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보였습니다. 그렇죠? 요셉에게는 다른 눈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다른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눈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남원 수준 가지고는 남원을 살릴 수 없고 전라북도 수준 가지고는 전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눈,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영적인 눈이 열리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상태를 바꿔가시고 예배 속에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서 현장을 제대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응답받은 7명의 렘넌트는 어떤 눈을,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7명의 렘넌트,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나 우리가 체크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또 인도를 받아야 되죠. 요셉은 창세기 39장 6절에 그 주인이 요셉의 손에 모든 걸 다 의탁을 했어요. 다 맡겼어요. 그 말은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한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상태가 나옵니다.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했어요. 우리는 늘 남 원망하기에 급하잖아요. 그죠? 핑계대기에 급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쳤어.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인생 망쳤어. 내가 우리 뭐 친구들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고 모든 것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사실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하마 시방 뭐더냐 그랬더니 우리 하미가 아빠 시방이 뭐야 지금이라고 해 지금. 그래. 시방 못 온다냐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 오늘 사투리를 막 겁나게 썼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하미가 아빠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이 나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표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내게 고백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그 말의 상태가 여러분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다른 사람 핑계대고 사단의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주님과 함께 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죠. 다 놓쳐도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희생제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은 예배. 그때의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언약 붙잡으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으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언약 붙잡고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성경의 사무엘은 3장 18절 3장 사무엘상 1절에 18절 그리고 19절 사무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 말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맨 세상 얘기, 사람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사람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언약 전달해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78편 70에서 72절. 믿음과 실력을 갖췄어요. 다윗은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고 했고요.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이 맨 쫓겨다녔지만 시편 23편 1절에 주님이 나의 목자다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뭐 고단하고 문제 와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십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성령 충만 2배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갑절의 영감. 자,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거룩한 시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회복할 남은 자들, 렘넌트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회복했다. 그게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실랍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힘없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 베푸십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말씀 정말 많이 붙잡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는데. 바울이 어디에서 한 고백이에요, 이게? 감옥에서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이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한 고백이요. 우리가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했던 고백이 아니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태에서 했던 고백이라. 그게 그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 2명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좌절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돼야 돼요. 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 세계복음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올인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 24절 보면 풀무불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 세 친구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이거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거 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주시면 땡큐하고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그래 돼야지.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 자식이 대학 들어가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하고 이게 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아니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확실한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20절 다니엘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 건지실 거를 확신합니다. 6장 10절에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죽는 줄 알고도요. 우리가 피해볼 거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언약 따라가는데 사람들은 이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니까. 에스더 2장 10절,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관이 죽으면 죽으리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에스더의 신앙은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라. 죽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영적 상태를 한번 봅시다. 초대교인들은 이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의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오로지 뭐 했대요?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복음 한 겁니다. 그냥 사람 눈치 보고 뭐 환경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한 겁니다. 거기 가면 이단됩니다. 거기 가면 누명 씁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일거리 다 끊깁니다. 그런데 마음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어요. 완전 복음의 생을 건 거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15그날에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중에 2장 42절 그들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가지고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했대요?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로지 기도.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이거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 자, 승리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 복음의 일심 전심 지속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복음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다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람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주변에 휘둘리고 뭔가 안 좋은 핍박에 휘둘리고 그 상태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죠. 근데 성경에 승리했던 인분들은 여호와께서 함께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고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생을 걸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한 해를 점검하면서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 말에 또 환경에 뭐 여러 가지 사건 못 이기고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인생이 이 복음에 담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했던 한 해였는지. 우리 교회 보면은 뭐 예배 중심으로 사셨던 분은 하나님 증거 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또 임직식 하면서 많은 분들 하나님 또 인도해 가시는데
왜 여러분 그 축복 주셨을까요? 올인하라고. 진짜 올인하라고. 그래서 이들이 누렸던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그 축복 응답받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 기뻐하신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지금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또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 또 그리고 어떠한 영적 상태로 한 해를 살아갈 건지 체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복음에 올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누리고 로마복음화에 있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